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신 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오며 4월 셋째 주일 지나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팔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했으며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새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기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친형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도덕적 부패상에 관한 7번째 시간입니다.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이 어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야말로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닥치는 대로 진멸하고 베델에 모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문제는 바로 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전쟁을 결의할 때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베냐민을 같은 어떤 동족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하나로 그들이 취급하기로 한 것과 같은 거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듯이 베냐민과 그에 속한 기브아를 진멸하였던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을 제가 사사기 가장 첫 번째 서두에서 함께 했던 내용 중에 있었지요.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울고 자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겼는데 울고 있다는 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거죠. 즉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나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질러놓고 보자 했던 이스라엘의 혼란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의 번역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하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수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한탄조로 물어본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의 동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무너짐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왜냐? 베냐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곡한 다음 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역시 두 번째 패배 이후에 했던 행동이기도 하죠.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그들은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두 번째 맹세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무엇입니까? 베냐민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한 의도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 이 맹세를 확인한 것이죠. 즉 자신들의 딸은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했으므로 그들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여자들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6절에 나오는 니우치다라는 동사는 회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다, 근심하다, 후회하다 정도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했던 과도한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인정했다면 자신들의 맹세를 얼마든지 취소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자기 위주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베냐민을 가나안 민족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지요.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베냐민을 베냐민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한 지파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은 자들은 야베스 길르앗이었습니다. 이에 회중 12,000명을 보내 주민과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여부가 아니고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얼마나 극악하고 폭력적인 과정이 수반되었을까? 그래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정도 아닙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극악한 폭력의 과정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실로로 데려옵니다. 말이 아내로 주기 위해서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씨바지로 바쳐진 거죠. 민수기 31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것과 유사한 어떤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여호와의 원수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순전히 베냐민의 씨바지를 얻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한 것입니다. 끔찍하죠. 주목할 것은 끝부분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게 이제 해설자의 설명인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첨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동족끼리 죽이고 힘없는 여자들을 폭력적으로 끌고 오는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쭉 계속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자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처녀 유괴 사건까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왕이 아닌 시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여인들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과 지위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건 그야말로 시대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것이죠. 시청자 성도들이시죠. 이러한 끔찍한 참상이 어찌 그 시대로 그치는 사건이겠습니까? 여전히 양육강식, 적자 생존, 힘없는 서민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바로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화되어가는 현상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곳의 교회가 폐쇄되는 현실, 회사에서 은퇴를 종용받거나 잘린 40, 50대 가장들이 꿈을 안고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바로 코로나가 터져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고 가정이 황폐하게 되는 현실, 청년들이 공무원에 몰리면 그 나라가 망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그 전 정권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낙방하며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 전세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삶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 어찌 시대의 참상이며 미래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출산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이 현실, 미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것이 가진 자들에게는 살만한 시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상황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겉과 속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하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패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이 험악한 시대를 반드시 이겨내고 생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까 불렀던 찬송 바로 옆에 우리 함께 부르죠. 378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새 찬송가 378장, 통일찬송가 430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예, 광고드립니다. 4월이 밝고 이제 셋째 주일을 보낸 이후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날들 되고 계신지요?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 오후에는 외부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못해도 2번 이상은 꼭 이렇게 주일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작년 4월에 오랜만에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년 만에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5월에는 또 한 번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엊그제는 그냥 바깥에 나간 것에 의미를 뒀다면 5월에는 이제 외부에서 간단하게 또 특강 시간도 가지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사기가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도 이렇게 금세 끝나네요. 사사기가 마무리되면 다음 강설은 26일부터 에스더서를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20일 성경교리학교 춘계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자, 이 방송은 녹화 방송이라서 이제 없죠. 예. 그래서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내일 여수에 이제 견학을 갔다 올 것입니다. 여수에 좀 볼 수 있는 귀한 체험 학습할 만한 곳들이 많이 있죠. 뭐 예전에는 제가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도 많이 데려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코스에는 없고요. 다음번에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주로 역사 유적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수 오동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고 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이서 이제 갔다 올 텐데, 뭐 우리 구역장은 함께 구역장은 아니죠.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김성은 이제 성경교리학교 이제 보조 교사로서 이제 섬기게 되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참가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학생들은 이제 내일 좀 갔다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험악한 시대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혼잡함, 아니 그 이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불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사 권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갈피 몰라 방황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속히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